사방이 막혀 있는 것에 대하여서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셔서 하나님과 나의 시선이 마주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한나에 대한 이야기, 한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성경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가장 오래된 채식주의의 성공 사례입니다. 고기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으나 채식만 하였으나 누구보다 얼굴이 좋았더라. 그 주인공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남은 이야기 등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이야기가 다니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으나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제가 성인이 되었잖아요. 어린 시절의 다니엘이 아니라 저의 성인이 된 관점으로 다니엘을 보니까 그 다니엘 역사 뒤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를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괜찮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괜찮아지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때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나라를 섬기던 신하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만큼은 바벨론을 섬겼던 신하였지만 메데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총리가 됩니다. 당시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제국을 시작하고 120명의 고관을 세워놔요. 그 고관들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총리 3명을 둡니다. 이 총리 3명이 120명의 고관을 또 다스리는 거예요. 그 3명 중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성경은 그가 민첩하고 뛰어나서 이 다리오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총괄자, 즉 다시 말하면 총리 3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 총괄자로 세우기로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그게 합당치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너무 변방의 작은 나라예요. 아무 힘이 없는 다니엘,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왕이 총애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만 사라지면 본인들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없앨 계획을 꾸밉니다. 이것저것을 살펴보는데 다니엘에게 흠잡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찾아낸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는 그를 고발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낸 율법 2가지가 있는데 1계명, 2계명이에요. 첫 번째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번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다니엘을 한번 걸고 넘어져 보자 이런 거예요. 이에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서 계획을 다 짜고 나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아닌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거나 또 그를 섬기면 사자굴에 던지는 규례를 정하십시다. 왕의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세워지는 시작이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괜찮은 거예요. 나 아닌 그 어떤 신, 그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지 마라. 오직 나에게만 구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서에 왕의 직인을 찍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공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어서, 즉 잘 섬겨서 복을 얻었습니다. 지혜를 얻었고 능력을 얻었고 그 나라의 최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반열에 올랐음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반열에 올랐음에도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앞부분을 매우 자세히 그리고 매우 장황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도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은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도 여전히 그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내가 조금 더 돈이 많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런 고난은 아무 문제가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낮은 곳이나 높은 곳이나 상관없이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높은 고난일수록, 높은 지위일수록 그 고난의 크기가 커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또 막히네. 요즘 자주 막혀요. 자꾸 수긍을 하지 않아요. 더 높이 가고 싶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조금만 자라라, 그 생각만 해요. 조금 더 자라면 좋은 학교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좋은 학교 가면 이제 대학을 놓고 기도하고, 대학을 가면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다음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싸워요. 이 친구들이 이혼 안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면 답니까? 애 낳아봐요. 그 애 어떻게 할 거야? 또 애를 봐주니 많이, 돈을 받니 많이,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풍랑은 바다 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평지 위에도 돌풍은 불고 산 위에도 매서운 바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양치기였을 때에는 곰과 사자의 위험을 그때도 경험을 했지요. 다윗이 사울 왕 옆에 있을 때에도 골리앗과 싸우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사울을 쫓기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왕위에 있었다고 해서 그가 고난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왕위에 올랐더니 이제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을 도왔던 동지들이 배신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큰 위기와 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총리들과 고관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넘어뜨려 보려고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사단 마귀와 같아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틈만 나면 어떻게든 삼키려고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이 괜찮은 것이 여러분에게 괜찮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괜찮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해서 그러나 보다,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공격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예요. 오직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찬양하면서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뭘 위해 싸워야 하나? 무엇을 위해 애써야 하나? 정답은 나왔어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승리를 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높은 자리 위를 올라가려고, 잘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고 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 고난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과 역경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온 나라에 왕의 조서가 공포됩니다. 다니엘도 이 조서를 확인해요.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고민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다윗이 염려했다, 다윗이 걱정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죽게 되었어요. 피해 갈 수 없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조서의 내용을 보면 30일 동안만 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30일 동안만 이 조서가 효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30일 동안 뒤에서 예배하든지 숨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잠깐 예배를 쉬거나 기도를 쉬면 돼요. 그 이후에 기도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30일 이후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눈빛이 너가 그러고도 목사냐, 너가 그러고도 믿음이 있냐, 그런 눈빛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삽니다. 지난 추석에 황금 연휴였어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8일을 쉬어요. 그 8일을 쉬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인파들이 여행을 갑니다. 해외로. 그 중에 크리스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이때다 싶어서 가는 거예요.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일 빠지고 여행 가는 거예요. 더불어 세상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주일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미팅을 자꾸 주일날 해요. 주일날 다른 데서 하지 않고 골프장에서 해. 그래서 자꾸만 주일날 골프장 갑니다. 중요한 미팅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빼고 그 만남을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 안에 그 다음 주 예배가 있다는 걸 알아서 그래요. 다음 주 예배가 있으니까, 그 다음 예배가 있으니까, 또 그 다음 예배가 있으니까, 주일은 언제든지 오니까 주님이 이해하실 줄 알고 나도 그 예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괜찮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다니엘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예배와 믿음을 지켜야 한다, 기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은 괜찮다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그래요. 코로나 시기에 처음 교회 못 갔을 때에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교회 못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눈물이 나는지 몰라. 그런데 코로나가 길어지고 1년, 2년, 3년이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져요. 내 옆에 누가 있는 게 싫어져요. 그래서 집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달, 2달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교회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제는 점점 싫어지는 세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타협하지 말아라. 예배에 타협하지 말아라.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시선의 방향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 시선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있으면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내 시선이 돈을 향하였으면 어떻게든 간에 돈 찾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사방에 막혀 있었어요.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방주의 유일한 창 하나가 있는데 하늘을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그러면 노아와 가족들이 홍수로 온 세상이 가득할 때, 풍랑이 일어서 이리 기둥 저리 기둥 걸릴 때 하늘만 보는 거예요. 하늘만.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저에게는 이 장면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좌우를 분별하지 않고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않고 오직 엄마만 쳐다보는 그러한 장면으로 여겨져요.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풍랑 가운데 이리 뒤뚱 저리 뒤뚱 거리지만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창을 여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려있는 창을 열지 않고 창을 만들어요. 억지로 만들어요. 내가 성공해 보겠다고 물질의 창을 냅니다. 내가 성공해 보겠다고 학벌의 창을 엽니다. 본인이 내는 거예요. 권력의 창이 원래는 없는데 내 인생에 그 창을 내보려고 안간힘을 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창세 전부터 오직 유일한 창 하나만 열려져 있는데 그 창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창입니다. 다른 창은 없어요. 원래 우리의 인생에 창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낸 창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을 향하여 그 열린 창을 더욱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그 열려진 창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방에 막혀 있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에 대하여서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셔서 하나님과 나의 시선이 마주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몇 가지 단어들이, 특별한 단어들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단어예요. 자신이 잡힌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자신이 기도하면, 창을 열고 하나님께 구하면 자신이 죽을 줄 알아요.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니엘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를 않아요. 그 어떤 곳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어째서 우리와 다르게 담대하게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왕을 세우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경험했어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이미 알았습니다. 이 앞에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자신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또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리고 어떤 명령을 내려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방금의 표현을, 성경의 표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잡힐 수 있었던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이 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다니엘은 이미 경험으로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면, 진정으로 알면 우리의 삶에 두려운 것이 없어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의연해집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이런 일들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이보다 더 큰 위기를 넉넉히 승리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우리에게 삶의 응답을 주셨어. 이 확실한 경험과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연해지는 것입니다. 든든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너가 하나님됨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원래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가 가로막아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또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때 모세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십니다.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십니다. 애굽의 군대를 모두 다 몰아줬어요. 이 경험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 가운데 박힌 거예요. 이 경험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의 심령에 깊숙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괜찮다.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경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지만 사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 믿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다 같이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그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말인즉슨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올 때 나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난이 힘듦의 원인인 줄로 알았을 때가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고,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 줄 알았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집이 술 마시는 줄 알았어요. 힘드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집이 맨날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돈 벌어도 계속 술 마셔요. 집이 좋아져도 계속 술은 마셔요. 더 힘들고 어렵고 과정들이 얼마나 힘든 줄 몰라요.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문제이구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문제이구나. 내 어머니가 하나님을 더 만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이 문제가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그 어떤 문제라도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못 벌어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보다, 지금 있는 사업보다 더 잘 되는 사업, 더 잘 되는 직장이 문제가 해결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믿어져야 이 문제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